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제단 위에 거룩한 불로 우리의 심령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동행자 되신 주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국이 아니람과 세상 국이 아니람과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국이 아니람과 그 모든 것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세상 국, 주님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 주님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나와 우리 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저 눈물에 이르도록. 우리 다시 한번 더 결단합시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길을 더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가까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나를 맞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로 합니다. 내가 그 복의 전달자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기로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마음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부족한 인생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긴 자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특별한 시간 벌잡은 우리 인생을 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의 삶의 자리를 멋지게 예배의 자리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성도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굴을 뵈니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5월 20날 수요일 날이 우리 고3들이 처음 등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3개월 동안 학교도 못 가는 고3들이 이제 첫 등교하는 날이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또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화요일 밤에 여러 이제 고3 친구들이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이제 아이들 통화하려면 고3 애들은 11시 넘어야 통화가 되거든요. 11시부터 이제 몇 명을 통화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되고 했는데 11시 반쯤에 한 여고생이랑 통화를 하면서 근황도 묻고 또 어떠냐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 주고받다가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줄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앞길입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내디딜 때에 생명의 디딤돌로 누구누구를 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기도 아닙니까? 네. 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거나 뭐 성도님이 순자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들을 때 중간중간에 마음에 와닿거나 공감이 되면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또 이 아이가 뭐 중간에 아멘 하는 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자꾸 맞아요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기도가 참 재밌게 끝났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내일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일 우리 나라와 또 사회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용기 내어 우리의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중학교 맞죠? 3학년 친구들,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또 등교했을 텐데 앞으로 등교 일정과 학교 일정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울수록 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있죠. 역설이란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벽에 쓰여져 있는 낙서금지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낙서금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전혀 모순을 야기하지 않지만 특정한 순간, 벽에 쓰여져 있는 순간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또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것도 대표적인 패러독스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패러독스 역설이 있습니다. 부유한 거 좋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데 부유해지니까 재산으로 인해서 갈등도 생기고 문제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소유가 없을 때는 문제도 없었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문제도 많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데요. 13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부러운 상황입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런데 이 소유가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어려움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13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소유가 많아져서 다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소유와 하나됨의 역설입니다. 소유도 좋은 거고 하나됨도 좋은 건데 이 좋은 것끼리 같이 뭉치니까 충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일날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가방을 놓고 집에 갔습니다. 주일날 가방을 들고 왔다가 가방을 깜빡 놓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어떤 누구에게도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문자나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가방을 가지고 와서 광고를 해서 찾아줬습니다. 그 친구가 받아가면서도 전혀 감사해하지도 않고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책은 있었지만 본인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가방도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얻은 건지 받은 건지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아마도 주중에 엄마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꾸중도 하지 않았고 가방 때문에 가정 안에는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오는 그 공항에서 아내가 결혼 선물로 좋은 시계를 사줬습니다. 몇 달을 잘 차고 다니다가 여름이 돼서 이렇게 땀이 이렇게 차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어딘가 벗어놨던 것 같아요. 벗어놓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소망과 바람대로 잃어버렸습니다. 6년 동안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꾸중을 듣는지 모릅니다. 뭐 다른 일만 터져도 그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시계 잃어버렸으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시계가 1, 2만 원짜리였다면 6년 동안 그렇게 꾸중하지 않았겠죠. 최근에 시계 하나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수능시계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가볍고 또 얄싹하고 소리도 안 나는, 근데 가격은 아주 쌉니다. 8,900원. 그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걸 잃어버렸는데 아내가 찾는 신용도 안 합니다. 하나 사줄까? 이러면서 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가 많아져도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소유도 좋고 하나됨도 너무 중요한데 이 둘 다 우리가 취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소유가 커짐에도 하나 되는 비결, 첫 번째로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채움보다 비움이 중요하다. 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롯과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의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니까 자기 스스로 비웠기 때문입니다. 삼촌이지만 조카에게 내가 먼저 선택해라 라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입니다. 또 아비 없는 혼자 된 조카를 지금껏 자식처럼 잘 키워줬고 번듯한 성인이 되고 또 많은 양떼를 거느릴 만큼 이제 가장이 되게끔 잘 도와줬으며 기침 한번 크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욕심을 비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울까요? 누가 먼저 비울 수 있을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비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형제였습니다. 첫째 형은 하란이었고 둘째 형은 나홀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아브람이었습니다. 첫째 형 하란이 일찍 죽고 그의 아들 롯을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거둬들여서 자식처럼 아들처럼 예뻐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롯에게 손해볼 수 있는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비우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비우는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기꾼같이 매일 속이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속아주시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속아주시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비움은 참 아름답습니다. 미국 캔자스에 사는 티파니 데이라는 소녀가 고등학교 합창단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으로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습니다. 베니스 대성당 앞에 있는 우물에서 레오나드 코엔의 할렐루야라는 노래를 우물에다가 불렀습니다. 그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는데 순식간에 31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계 뉴스에 이 영상이 소개되기도 했고요. 현재 티파니 데이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유튜버 구독자가 이 영상 때문에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잠시 보고 갈까요? I've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a? Well,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and the major lift, 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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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아멘. 할렐루야라는 참 이 은혜로운 가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합창단원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영상이 화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우물이 비어 있어서 그 우물로 인해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때문입니다. 공명이죠. 이 우물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이 아이의 그 노래도 원래 잘했겠지만 이 정도로 화제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체험만큼이나 아니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비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는 거 좋겠지만 먹는 만큼 비워내지 못하면 병듭니다. 비워야 아름답습니다. 비움은 비워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비워내므로,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유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비결,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바라보면 소유한다. 네. 비우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왜 보라고 하실까요? 주시려고 보라고 하십니다. 바라보라라는 것은 주기 위함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소유하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쪽으로 몸을 향하게 되고 우리는 바라보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결국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불만을 하죠. 그때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모세는 장대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바라보는 것은 나의 초점이 달라지고 나의 방향과 지향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몸의 자세와 태도도 달라집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 안에 함몰됩니다. 해답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텐트에서 나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게 나의 방향이 되고 바라보는 게 나의 소유가 됩니다. 혹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걸 내가 소유하게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절반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자기가 보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는 눈에 예쁘고 좋아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눈에 보기에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 쫓으면 롯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관리 잘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도 파수꾼을 세우시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니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떠나간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떠나간 조카 롯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 아픔, 아쉬움, 미련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롯은 떠납니다. 많은 무리와 양떼들이 지나갔으니 광야의 흙먼지, 티끌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같은 조카 롯이 떠나고 자욱히 일어나는 먼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허탈함과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아, 너는 저 먼지들을 보고 있느냐? 아들 같은 롯이 떠난 자리에 자욱한 먼지들만큼이나 내 자손들을 많게 해줄게. 황량하고 허탈하고 공허한 먼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피터 폴 루벤스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사자굴의 위험입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있지만 다니엘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으르렁대는 사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눈빛이 어쩌면 다니엘을 살린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위기의 상황, 위험한 일을 만날 때 무엇을 보십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불안하고 위축되고 걱정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유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체험보다 비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비만의 시대입니다. 풍족함 중에 살아갑니다. 오히려 비워야 할 때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갈 때
우리는 소중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라보며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보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게 되고 보는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울수록 하나님은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누군가 유력한 사람이 없을까? 어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없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풍족함 중에 살아갑니다. 없다 하지만 우리 참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비워내고 아름답게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량한 먼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으려고 채우려고 하면은 사라지고 허무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아쉬움과 상처와 욕심을 버려내고 비우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마음속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주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경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가운데들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그 십자가의 그 모양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아버지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 것만으로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기도의 영성을 더해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여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축복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말씀 되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평생에 따를 이유가 되시는 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나의 말씀을 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섬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펴라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못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에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삶의 나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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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아픔과 과거의 아쉬움들과 상처들, 그리고 욕심에 눈을 떼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심령을 비울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며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